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것 큰 것까지라도 일일이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이 풀 수 없었던 문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한 주간 되고 그 일이 계속 이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레위기 말씀은 좀 낯설고 힘들다라는 그런 좀 개념이 있어서 미리 조금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를 한두 마디라도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고백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입고 나오시려고 아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단정한 복장도 그렇지만 좀 따뜻한 옷, 이렇게 기능성 옷을 이렇게 더 선호해서 아마 입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단정한 복장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대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지적될 때도 있기도 했었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갖춰야 된다. 양복에 넥타이, 이건 기본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해져서 교회에서도 좀처럼 복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특별한 말이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말했을 리는 없고 특별히 복장에 대한 지침들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무리 복장에 대한 형식이 다채로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단정한 복장은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단정함. 어떤 옷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정함은 항상 필요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건 외모의 문제이기에 앞서서요, 마음가짐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일정한 형식의 복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그건 정말 형식에 치우쳐지게 될 것이고 의미를, 진짜 진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배에 임하는 그 자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진심의 자세, 그것은 중요하고 그것이 그의 어떤 복장의 단정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단정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정성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그가 진심을 담고 있는가, 정말로 즐겁게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위치에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들의 외모적 요소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의 교훈을 이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소제와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해야 될 내용들에 관한 언급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요. 여러분, 소제가 어떤 제사인가를 좀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하게 되면은,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그런 제사 형식인데요, 소제만큼은 빻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것도 항상
이제 백성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었죠. 구약 시대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집례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제에 대해서 제사장이 할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 본문에는 소제가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 직접 드리는 소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동일한 소제지만 약간 모양은 틀려서 먼저 그 부분을 간단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소제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먼저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 전부를 다 불태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이 가져왔더라도 그저 한 움큼만 불에 던져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 몫으로 돌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물의 나머지들은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는데, 중요한 조건은 제사장들이 먹을 때도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을까요? 누룩이 뭐가 나쁠까요? 왜 제사장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누룩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 안에 무슨 해로운 성분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해로운 성분을 지닌 누룩은 사람 먹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 드리기에도 더더욱 옳지 않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요. 신학생 시절에 친구들하고 지붕을 덮을 때 쓰는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슬레이트 조각을 가져다가 그 위에 삼겹살을 몰래 구워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았으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슬레이트가 이제는 다 알죠. 모든 사람들이 1급 발암물질, 성면 조각으로 그냥 가득 채워진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요. 근데 그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었으니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요, 보니까 그 슬레이트가 해체 작업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그 작업하는 인원들도 마치 요즘 코로나 방역하는 분들이 입는 그런 방역복처럼 입고, 그리고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 방독면까지 착용하고서 그 다음에 슬레이트 해체 작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위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지하면 별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지극히 발전한 지금도 역시 인간은 어떤 성분이 인간의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조차 다 파악하지 못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알러지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근데 어떤 것이 내 몸에 맞고 안 맞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알러지로 고생하면서 고생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원인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요즘은 그것도 다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룩을 금지하신 것도 이런 이유가, 감추어진 이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누룩을 금지하셨을까? 제물에도 안 되고 너희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에도 안 된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룩에 어떤 해로운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룩이라는 물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불어넣으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부여하신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시려는 목적으로 누룩을 금지하셨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그 이유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 보면 누룩은 전염성이 강한 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거짓 교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부패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것이 뭐냐, 먹는 뭔가를 얘기하는 거냐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해로운 것이고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에 따르면 누룩은 악하고 나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전히 같죠. 게다가 누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누룩의 반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제는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누룩이 이와 같이 순전치 않음과 진실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누룩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살며 가장 순전해야 되고 가장 진실해야 되어야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순결해야 될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올 때 가장 정직해야 됩니다. 가장 순결해야 됩니다. 가장 순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직함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가장 정직한 상태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누룩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도 하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누룩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물 안에 그것을 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물질에 너무 강력하고 분명한 의미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절대 구약시대에는 누룩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의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음식이 상징하고 있던 의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음식의 문제가 이게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고 중요한 의미를 그 음식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특히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목적으로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제물에 대해서 누룩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을 행동으로 하는 것 자체는 참 모두가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로 순종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다 마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바빠서 그 멘트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멘트를 안 붙이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도저히 못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바쁘다 하는 것 말고 때로는 여러분 너무 다급한 경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황급한 시기에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마디 소리가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 그런 말할 시간, 기회,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안 들어줘,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마무리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마치 의미 없는 기도에 어떤 순간적으로 효력을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무슨 도구나 주술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 안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오직 기댈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건 외에는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빼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형식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로 순종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더 잘 해낸다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 문제도 이게 음식 문제이냐 아니면 진리의 의미의 문제이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똑같이 순종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을 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못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음식 문제로만 집착하여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훨씬 더 높은 가치는 망각해버린 채 그저 누룩만 안 넣으려고, 누룩만 먹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고행 아닌 고행을 하고 금식 아닌 금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단계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높은 의미로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의미와 단순한 행위에 대한 그런 비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요, 제사의 문제이냐 아니면 순종의 문제이냐를 다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죠? 제사와 순종 중에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울왕 같은 사람은 더 성대한 제사를 위해, 더 많이 풍성한 제사를 위해 순종을 포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에는요, 물질의 문제와 정성의 문제를 비교하는 그런 교훈들도 여럿 있죠. 어떤 부자가 헌금함에다가 많은 돈을 넣었단 말이죠. 반면에 어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 적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정성의 문제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단지 물질의 문제로만 생각하여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적은 것을 넣었지만은 그래도 정성을 담지 않았니? 라고 말씀만 하셨어도 우리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말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예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질량의 개념, 액수의 개념을 과감하게 하나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이 여인이 양으로도 액수로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셨던 거죠.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성의 문제로 판단해야 될 사안을 물질의 문제로 판단하려 했을 때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모의 문제이기에 앞서 마음가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요즘 세상이 자유롭고 편안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실됨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단정함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이게 음식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로서 반드시 순전치 못하고 진실치 못한 그 모든 것을 상징했던 누룩을 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의 문제로서 누룩의 문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문제로서의 누룩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과 같이 복음의 시대에서는 더더욱 누룩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것은 순전함과 정직함, 진실함을 취하도록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내가 누룩을 먹지도 않고 누룩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정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진실됨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정직함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정직함밖에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속일 만한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속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들킬 것이니까, 좀 더 나의 좋은 모습을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대상 앞에서 무기는 뭡니까? 정직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대로 부족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재의 케이스는 이번에는 일반 백성의 소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 드리는 소재에 관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보니까 어떻게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 백성들이 가져온 소재물은 다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한 움큼만 빼서 그걸 불에 넣음으로써 이 소재가 이루어졌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는
모든 소재물을 전부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른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소재물은 엄청난 것을 많이 불태웠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내려갔지만 본문 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물은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불태우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니라서 이만큼 해서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정도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요, 결코 하나님과의 거래의 의미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이만큼 주세요라는 어떤 이런 거래의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여야만 하는 것이고 온전한 헌신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로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별도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셨음을 알기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의 선순환인 것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기브 앤 테이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순수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 소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분깃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본문 중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따로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맡게 된 직분 안에서 분깃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일부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비록 세상에 분깃은 없으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다는 사실과 나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삶을 통해 체득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제사장 신분이 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전혀 세상에 분깃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았던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제사장으로 인정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삶에서 깨닫고 또한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때 왜 매일매일 먹어야만 했을까요? 왜 매일 주시는 그날 만나를 그날 먹어야만 했을까요? 만나의 유통기한은 길어봐야 하루, 주말에는 이틀밖에 안 됐단 말이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냥 일주일치, 한 달치 한꺼번에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그리고 먹는 사람들도 편할 텐데 왜 그런 불편한 방식을 취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매일 나를 공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광야를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의 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제가 수시로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온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얼음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위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만 규정할 수 있다면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내 안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함에 주저함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각각 소제를 드려라 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에는 순전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스스로 소제를 드리기도 했으나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을 누룩 없이 먹어야 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분깃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들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반드시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도 역시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의 모든 은혜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됨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누룩의 성분들을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경건과 봉사와 섬김과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한 기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부족함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펼쳐갈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